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라.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께,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서 그것을 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물이죠. 지금 무교절에 대한 이 절기에 대한 가르침 뒤에 처음 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처음 난 것, 첫째,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근거를 바로 유월절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서 모두 다 죽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속한 처음 난 것들은 사람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그것은 예외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그 살아있는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대속해야 된다.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값을 치름으로써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대속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지금 이 대속물에 대한 이 규례도 앞에서 무교절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본문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은 때, 구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온, 즉 노예의 상태에서 떠나는 것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약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까지, 이 전체가, 이 구원이 아우릅니다.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이루고서야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성취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례를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현재적으로는요. 그리고 그 이후 우리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다시 말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효과 또 구원을 받은 그 결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의 상태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그 자원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첫째 것, 처음 난 것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대속물로 대신 갚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의 구조를 보면 지금 11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13절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첫 번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4절에 아들에게 자손들에게 그것을 교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이제 14절 하반절부터 16절 하반절의 16절까지 또다시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 하반절에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출애굽 사건을 거론하고 또 16절의 맨 끝에서 또다시 출애굽 사건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앞뒤로 놓고 그 중간에 다시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가나안 땅에서 대속물을 드릴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이런 대속물을 드리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육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대속물을 드리는 이유와 또한 그 대속물을 드려야 하는 그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교절 앞에서 말씀하셨던 무교절 규례에 이어 이 초태생을 대속하는 이것도 종교적인 명령이고 규례입니다. 이것도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 처음에는 모든 것으로 지칭했다가 이제 뒤에 가면 대속해야 되는 것, 그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15절에 보면은 15절의 끝에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그래서 아들이 이제는 모두에서 아들로 바뀌고 이제 수컷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수컷과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 남자, 여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은 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속을 하는 그 가축에 대해서 그 대속을 할 때 13절에 보면 나귀를 이렇게 이제 모든 가축의 대표로 내세워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그냥
큰 짐승을 대신해서 양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뭐 실제보다는 조금 돈이 좀 덜 들어가겠네. 나귀가 훨씬 비싸니까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를 드리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남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는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규정한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고 뒤에 있는 양은 정결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로 보면은 뭐 실제보다는 많이 깎아주셔서 뭐 적은 액수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금액으로 이 가치의 크기로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정결규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더러운 것에 대한 대속물은 더러운 것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속받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대속은 정결한 것으로 대속이 됩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정결한 대속물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단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값을 치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값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정결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가치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 것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 부정한 많은 것보다 정결한 사소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교만한 것보다 작고 겸손한 것이 훨씬 가치가 큽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정결에 있어서만 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대속하실 수 있을 만큼 질에 있어서도 완전히 의로우시고 정결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뿐만 아니라 실물적인 가치, 이 세상의 가치로도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됨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것이 되는 방법이 둘이란 말이죠. 진멸되어서 완전히 모든 죄가 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멸이죠. 또 하나가 대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취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진멸을 통해서 취하시든지 아니면 대속을 통해서 취하시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되는 방식은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옥, 영원한 불못,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에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게 더 훨씬 더 이렇게 값지고 의미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힘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뭐를 하면 좀 하는 것 같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거저 먹기로 이렇게 가면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지옥 가는 게 훨씬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진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된 상태에서조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천국에서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근데요, 죄 가운데 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 이거는 뭐 금 나와라 뚝딱 무슨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누가 더 기도를 잘 응답을 받고 누가 더 큰 거를 얻어내느냐, 초점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단순한 열망과 이 소원을 토해내는 그들의 강렬한 의지와 그 강렬한 열망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대전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겁도 없이 하나님 하고 부르면 죽는 거예요. 죽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한눈을 파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셔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칭의지요. 마치 우리가 해를 등에 지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해를 등에 지고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에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섰을 때 뉘엿뉘엿 해가 넘어갈 때 지는 그림자, 그것은 멀찌감치해서 반사되어지는 그 빛을 보는 것이고, 정말로 해가 바로 내 뒤에 서 있다면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 때문에 말입니다. 그냥 빛으로 보이죠.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덮어버린 것, 이거를 칭의라고 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필요들이 그냥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은, 그 근거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렬히 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의롭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존재의 완전함이 의로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나 결핍, 이것이 없어져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이미 얻은 줄로 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서 드러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시간 속에서 뒤로 지체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발견되어진 그 죄들을 정화시키고 성화할 수 있는, 영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과 필요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떤 우리들을 더욱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결핍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그 은혜를 느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그 의의 효과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먼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사랑이 커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이 대속에 대한 바로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 창조하셨지만 창조 이후에 우리가 불순종을 택함으로써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표시, 그것이 바로 대속의 삶이다. 그럼 그 대속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실천, 삶 속에서의 실천은 바로 헌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이 아니죠. 하나님 이걸 드릴 테니까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건 뇌물이죠. 이거는 이교에서 하는 드리는 제물, 이것은 뇌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이런 헌물들, 이런 헌신들, 이런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의롭게 되어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런 헌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바로 이 지상에서의 헌금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은 유월절의 구원을 인정하는 경우라야 대속물이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대속받지 않은 자에게 대속물을 요구했을 때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 되고 자신의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물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하나님은 내 것을 하나님께 뺏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무한의 하나님 책임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대속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헌금을 통해서 바로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그것이 단순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우리들이 절대적인 안전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대속물의 유익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아울러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교절 이후에 무교절을 통하여 대속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받은 자들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대속물의 규례를 지킴으로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효과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